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사역과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과 이 성도의 사역의 원리가 오늘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 성령 행정이라고 불립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도를 주장하신 성령께서 그 선교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이 디모데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아시아 지역, 지금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키 지역에 아시아에 어떤 수도가 있었냐면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인구가 많고 강성한 도시였어요. 서쪽에 로마가 있었다면 동쪽에는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와 막강한 부를 지니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에베소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랍게도 이 성령께서 이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우리 1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이 아시아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못하니까 이제 선교팀이 그 방향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에 되어 있냐면 16장 6절 후반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팀이 이제는 그 아시아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쪽으로 가는 거 원치 않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거 원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아시아 북쪽으로 아시아 북쪽 지방으로 이제 전도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 북쪽 지방 가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쪽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아, 보시면 나와 있죠. 아시아 북쪽에 무시아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비두니아로 위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죠. 근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또 가로막으신 겁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또 막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비두니아 이 반대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비두 반대쪽으로 가서 이 무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 드로아 해변 도시인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입니다. 16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 드루아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드루아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그래서 바울이 자,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그 건너편이에요. 터키 건너편에 이게 마게도냐, 그리스가 있는 그 지방이죠. 그 지방으로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는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그 선교 방향이 보통 동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의 계획과 뜻과 다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1의 원칙이에요. 자,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 행하는 것이 주의 사역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보시면요,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거스른다. 원어 성경에 보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어요. 서로 대항하는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성령이 그 일을 못하게 막으세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려 하면 누가 막는다고요? 육체의 일이,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육체의 일을 이렇게 대적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후반부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원어로 보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은요, 너희가 원하는 것마다 하지 못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야망, 이 소욕, 목표, 계획, 비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 델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드미아, 이게 뭐냐면 열망, 갈망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그 열망, 육체의 갈망, 그 소욕,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 그 인간이 보기 좋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꺾어버리시는 분, 그것을 좌절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선교팀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원어로 페이라조는 말인데 이런 시험하다, 아주 노력하다, 아주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노력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허락하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에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버려 두다, 혼자 두다, 허용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선교팀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의 일행이 그 하는 일을 버려두지 않았다, 혼자 두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맡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죠, 구하여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 누구시냐면 17절에 진리의 영, 곧 성령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자 18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뭐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예수의 영으로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가 말하는 그 허락하다라는 말이에요. 위에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다, 에아오, 그 내버려두다, 혼자 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의 영, 이 예수의 영은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시면서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애쓰는, 육체적으로 애쓰는 그 모든 것을 꺾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육체 소욕을 꺾어버리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으셔서 우리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징계, 바로 책망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는 것, 징계하신 것,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여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책짓질하신다. 이 징계를 다 받는 거다. 만약 이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12장 8절에 너희 징계가 없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고아에게는요 징계와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우리의 소망과 계획과 뜻을 이루며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분으로서의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막으시고 꺾으심으로써 곧 징계하심으로써 책망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이란 말은요 책은요 꾸짖을 책자예요. 망자는요 소망하다의 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며 징계하실 때는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교정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책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너희는 구원의 도를 배웠지 않느냐?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의 도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초보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성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모양을 따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으로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어그러진 발, 세상으로 향하는 그 잘못된 발을 이제 교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완전한 곳, 그 천국으로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의 발이 잘못된 세상의 길로 잘못 들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책망하셔서 다시금 소망으로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받는 구원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만약 다르다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천국으로 가면 천국으로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받는 방법은요,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 밖으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엑소도스, 그 출애굽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죠. 자, 그 이스라엘에게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병이 들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가축의 병에 들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면 그들은 끝까지 애굽에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여전히 이 애굽 세상에 얽매어 두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애굽의 송아지로 섬기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들은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구원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주 예수가 계신 지성소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버리도록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집과 전토와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꺾어냄으로써,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로서만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바로 평생을 바로 이 원칙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늘 십자가에 꺾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자랑거리를 삼았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체의 욕심과 나의 육체의 열망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것을 날마다 죽음으로 이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셔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원하는 것을 가로막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하나님의 책망은요, 성령의 책망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게 책망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자, 왜냐?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벌을 내리시는데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유기의 형벌이에요. 그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골라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의 자녀는 신경 쓰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시면 가끔 간증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내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서, 또 한순간에 건강이 나빠져서, 가정이 깨져서 이러저러한 불행으로 교회로 나오게 됐다라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도 사업이 막 잘 돼, 건강하고 막 망사 형통해,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고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 인생은요, 이미 지금 지옥의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의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감석하지 않으시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축복이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저주를 받은 거고 재앙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내 옛사람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주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선호하는 방식, 그 육체의 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가로막을 쓰고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 열매는요,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열심은 많어, 막 하는 일은 많고 막 하네. 근데 늘 남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래. 왜요? 육체의 소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에 대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늘 성령의 간섭하심에 늘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늘 하나님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늘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의 길을 가게 될 때, 자,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선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고백으로 인생의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성령에 깨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은요, 좁고 좁아요.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길이 따로 있고 세상에 복받는 길이 따로 있다고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우리의 평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